모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이 그 수요 예배 2018년도 마지막 그 수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수요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셨는데요. 그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서대 사구역에 정미옥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정미옥 집사님의 차남 되시는 김용훈 형제님께서 어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불과 27살밖에 되지 않는데 좀 갑작스럽게 숨지는 일이 생겨서 어제 가족들이 집에 오전에 들어가니까 숨진 채 집에서 발견이 돼서 오늘 부검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 반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영락공원에 가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는데 유가족들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한 많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뜻하지 않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올려보낸 우리 정미옥 집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밤 장례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힘 주시길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온전함으로 주께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며 주님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서대 사구역 정미옥 집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많은 슬픔과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누가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으며 누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사 하나님 이 가족들 가운데 당한 큰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장례 절차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며 또한 내일 드려질 천국 환송 예배 또한 학원 예배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읽는 동화를 보면은 공주와 왕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 공주와 왕자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은 이 공주와 왕자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마지막에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거의 다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것을 보면은 다 결말이 굉장히 모진 힘든 것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동화에서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정도로 끝나고 말지만, 그리고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그들이 사랑으로 잘 극복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정도로 끝나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이 결혼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부터 출발점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결혼이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고 또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화 속에서 나오는 공주들과 왕자들의 고난과 어려움, 결혼까지 도달하기 위한
왕자들의 어려움과 고난은 그냥 한 가지 지나가는 과정 또는 인생에 있어서 전조에 불과하고, 진짜 인생의 시작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출발하고, 또한 진짜 인생의 시작은 결혼하면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는가에 따라서 그 출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결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리고 행복한 결말은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또한 행복한 결말은 그 자체가 진짜 본격적인 삶을 예비하는 그 시작 스타트에 불과한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3 수험생들이 대학에 합격하면은 이제 나는 고난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진짜 성인으로서, 진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 선상에 서는 것이죠. 또한 많은 군인들이 제대할 때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고난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인으로서 진짜 성숙한 어른으로서 서는 출발점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임산부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그 엄청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가 되는 시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고난이 끝나고 어떤 결말이 주어졌을 때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죠.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섬으로 총리 대신이 되는 행복한 결말로 끝났구나, 딱 여기까지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바라보면서도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더니 결국은 왕이 됐구나, 이러한 행복한 결말로 끝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으로 행복한 결말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이제 본격적인 그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본격적인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를 통해서 이집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장정이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슬픔은 끝나고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이 이제 행복한 해피엔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삶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행복한 결말이 이루어지고 또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으로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모든 시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는 본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마음을 놓아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훈련소를 끝난 군인이 전쟁터에 가는데 훈련소에서 퇴소를 하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총을 놓아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위치에 올라갔거나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도 이런 결말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강한 적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서 승리하였다, 이겼다. 그래서 승리로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승리라는 해피엔딩으로서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각자에게, 각 지파대로, 그리고 각 가문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이 비옥한 대신에 좁은 땅을 줬고, 또한 어떤 사람은 넓은 대신에 황량한 땅을 줬고, 또한 어떤 사람은 평지인 대신에
외적의 침입을 받기 쉬운 위치에 땅을 받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산지인 대신에 수비하기가 좋은 그런 위치에서 땅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분배받은 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고 땅을 분배받았더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그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경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점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한 이 분배받은 삶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학문적인 높은 성취를 주실 때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탁월한 인간관계를 주실 때가 있고, 또한 어떤 분들에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이 많다, 또는 내가 능력이 있다, 또한 내가 인기가 있다, 또한 내가 권력이 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이 사람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주신 대로, 또한 나에게 인기를 주셨으면 인기를 주신 대로, 또한 나에게 많은 인맥을 주셨다면 인맥을 주신 대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룬 것보다, 또한 뭔가를 성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어떻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고난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엄청나게 힘들고 또한 엄청나게 큰 고난을 겪죠. 그런데 사무엘하 첫 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서 그의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고생하더니, 다윗이 고생은 엄청나게 하더니 드디어 왕이 됐구나, 해피엔딩이로구나, 이것으로 끝내버릴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끝내버리기 시작한다면 그는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에서 살려주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살려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나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부터 내 인생 가운데 본격적인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훈련이고, 또한 고난이라는 것은 내 속사람을 완성시키는 단계이고, 이 고난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통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이유에 충실하게, 또한 그것에 따라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이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이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시온 산성이라고도 불리우고, 또한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이라고도 불리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두 자로 합성어인데 예루라는 말과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이 예루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이 뭐냐면 여부스를 상징하는 여부스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예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살렘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 평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뜻은 뭐냐면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평화의 성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평화의 성이 아니라 이 성이 워낙 견고하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대가 워낙 견고한 요새 지형이기 때문에 이 성에서 살고 있는 자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해가지고 이 성의 이름을 평화의 성이라고 불리우고, 이곳에 여부스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의 평화,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자들의 평화라고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 때 정복을 했는데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사시대를 겪는 동안 약 400년 동안 이 여부스 사람 손에 붙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보면은 특별히 서울부터 부산까지 보면은 딱 대전 정도의 위치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즉 교통의 중심지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여부스 민족이 지배하고 있고 이 가운데를 막아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고,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남과 북쪽에 있는 지파들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을 가장 먼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정복하려고 했는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은 다윗의 마음과 또한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가장 먼저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가라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법궤가 행방불명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된 사울은 이걸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수소문하고 그것을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 후반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온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춤을 췄는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그가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가 또 한 일이 무엇인가? 레위 지파들을 소집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소집을 시키고 거기서 찬양대를 만들고 또한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존하는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회복을 가장 먼저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들이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와 찬미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터를 내고 거기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처음에는 율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먹고 살기가 바빠져서 어느 순간에 사는 게 힘들어져서 이 예배를 점점점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예배를 회복시킬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군대만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군대를 끌어모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기강이 되는 게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유지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에 필요한 게 뭐냐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경제력이 필요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군대와 경제, 이 두 가지만 붙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성경에 보면은 놋당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어요. 그런데 알고 도운 것도 아니고 모르고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다윗을 어떻게 도왔냐면 다윗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떡을 한 덩이 주고 또한 다윗에게 무기를 공급했는데 그것을 책을 잡아가지고 이 놋당에 있는 제사장 가문의 70여 명의 사람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고 이렇게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것은 군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를 모으는데 열중하고, 그리고 그 군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 즉 물질을 뒷받침하는데 그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자기를 왕을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규례가 뭐냐면 바로 제사에 대한 규례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계약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것,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킬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 계약관계가 있는 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받기를 원하셔서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근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곰곰이 살펴봤더니 강력한 군대, 그리고 그 강력한 군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경제력. 그래서 이 사울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 강력한 군대를 이용해서 옆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들에게 엄청난 약탈을 해오는 것을 그의 삶의 철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나라를 부강시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는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고 또한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예배로부터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 정말 말 그대로 사사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지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회복을 그의 왕의 1순위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즉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의 터를 정하고 그리고 그 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레위 지파를 불러서 하나님께 새롭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부흥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열왕기 상하나 또는 역대 상하를 보면은 두 가지 왕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두 왕의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중에 가장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갔던 왕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보면은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는데 그 왕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 즉 다윗의 길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지정소 사이에 있는 회막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목마른 여인이에요. 그래서 목말라서 물을 떠오는 여인이죠. 근데 그 물을 떠가도 또 목마르기 때문에 또 물을 떠오고 목마르기 때문에 또 물을 떠오는 이 반복되게 물을 뜨는 그러한 삶, 늘 언제나 갈급한 삶, 그래서 물을 찾아다니는 삶, 그리고 물을 떠와서 또 회복되는지 싶지만 또 갈급한 그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그 생수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난데없는 말씀을 하세요. 물 달란 여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목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목마름 아닙니까? 아마 이 물질에 대한 목마름은 태고 이래로 모든 사람들의 화두예요. 그리고 이 풍요롭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대중문화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 라인이 발전해서 이 가장 풍요로운 20세기를 살고 있는 가장 지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고 하는 20세기와 21세기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입에서는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GMP 4,000불 때 올림픽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GMP 6,000불 정도 됐었을 때 88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88 올림픽을 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이 올림픽만 끝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북한으로부터 전쟁의 위협도 없어지고 이 올림픽만 끝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그 개발도상국 내지 중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개발도상국인데 우리가 이 올림픽만 성공리에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잘 살 수 있다. 그 기대감이 벅차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30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그 88 올림픽만 끝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88 올림픽이 끝나고 1만 불만 넘으면은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 그래서 1만 불 넘었는데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1만 불 넘고 나서 2만 불만 넘으면 그래서 2만 불 넘었는데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지금 3만 불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불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불대 접근하면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세계 유례로 어떤 나라,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이래로
어떤 데까지도 찾아볼 수 없는 풍요로움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목마르다는 거예요. 늘 목마르고 경제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목마름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목마른 것 같지만 진짜 목마른 게 뭔가? 이 여자가 물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뭐에 목마르냐면 사람에 목마른 겁니다. 관계에 목마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들도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여자가 결혼을 6번이나 했지만 진실한 사랑을 찾아서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맸지만 진실한 사랑을 찾지 못해 사람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목마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 목마릅니다. 사람에 목마릅니다. 관계에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한 사람의 숫자는 갈수록 적어지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져요. 휴대폰에 전화번호 등록되어 있는 거 보면 1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막상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막상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장례를 치르게 됐을 때, 그리고 혹시 내가 죽었을 때 정말 내 빈소에 와서 진심으로 눈물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이 누구나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목마른 건 뭐냐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내가 진짜 친한 친구가 많은 줄 알았어요. 한때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서먹해지고, 지금은 난감해지고, 지금은 불편한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인생 살아가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엔 친구가 많아졌는데 이제는 원수가 많아져요. 자꾸 무슨 일 하나로 의가 상하고, 무슨 일 하나로 얼굴 안 보게 되고, 무슨 일 하나로 말 안 섞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숫자보다도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숫자가 하나하나씩 많아지면서 홀로 있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임에선 더 이상 친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래서 새로운 모임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모임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진정한 내 영적 리더, 또한 내가 이 교회에서 진정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왔는데 세월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깊이 사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마음만 상하고 의상하는 사람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 가운데 큰 상처만 남고 큰 교회 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얽히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의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의 사이가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관계 맺으려고 했다가 사랑하는 사람 찾으려고 했다가 마음 상하고 의상하느니 혼자 있는 게 속 편하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대한 목마름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목마름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친구가 이렇게 많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도 있고,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도 있고,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정말 안개가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그 위치에서 내려오니까 안개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람은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외로워지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모습이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친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말이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만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죠. 대안이 없으니까 만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이것이 사람의 목마름이란 것입니다. 그럼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마치 이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런데 놀이동산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고 일단 놀이동산에 왔으니까 놀이기구는 타봐야 되지 않겠니? 그럼 엄마를 잃어버려서 울던 애가 놀이기구를 타는 거예요. 그럼 놀이기구를 타면 잠시는 신나죠. 잠시는 재밌죠. 그런데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순간 아, 엄마. 그래서 마음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또한 이 놀이동산에 오면은 여러 가지 캐릭터 인형 털바가지를 쓰고 춤추고 있는 여러 가지 인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하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애들 오면 되게 좋아져요. 그럼 저 사람이랑 같이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 그럼 거기서 한참 신나게 놀아요.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뭐가 또 오는 거예요. 아,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본질적인 고독은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이 진정한 해답이고 예배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감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목마름들이 해결되고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장막이 바로 이 예배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려면 사단이 제일 먼저 뭐부터 공격하는가? 예배부터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방해하기 시작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나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화나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 드리는데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과 상담을 하다가, 먼저 교회 섬길 때 장로님과 상담을 하다가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안 되겠다 느끼신 거예요. 교회 오기는 왔는데 장로님이니까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철야도 오고 그리고 이 주일 예배 모든 공예배는 다 지키는데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은 어떤 교회에서 의견이 있다가 의견이 부딪힌 사람 때문에, 또한 예배만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 때문에, 또한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기는 일들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으면은 마음이 자꾸 콩당콩당 뛰고,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으면은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으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분이 와서 대표 기도하면 신경질이 나서 듣기가 싫고, 그리고 말씀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오히려 걸림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가지를 못한 채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론은 안 드렸더라는 거예요. 몸은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간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중직은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은 감당하고 있는데, 예배에 은혜가 없다면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렵고 이거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마음이 끊임없이 목마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수가 끊어지니까 마음이 끊임없이 갈급하고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들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사를 제쳐놓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인이 왜 예배를 못 드릴까요?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벨을 보니까 신경질이 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아벨을 보니까 신경질이 나서, 성경에 보면 왜 신경질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보면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또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인의 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인 성읍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길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영적으로 혼탁해졌을 때 예배의 장막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 예배를 온전함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평양의 대부흥에 초석이 되었던 것이,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1905년도에 있는 원산 대부흥입니다. 근데 이 원산 대부흥을 이끌었던 분이 누구냐면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는 젊어서 20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왔죠.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딸이 죽었어요. 어린 딸이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풍토병이 일어나서 그 어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사모님이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슬픔 가운데 있다가 병이 들더니 결국 사모님도 죽고 만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정말 자기 아내와 딸을 자기 가슴 속에 묻고 원산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화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화나는 일이 뭐냐면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자식 죽이고 내 아내 죽이면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모든 걸, 내 가족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나? 근데 기록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헌금을 훔쳐가는 그러한 중직자도 있었고, 또한 어떤 분은 직분을 지어서 세웠는데 교회 땅 문서를 가지고 도망가는 분들도 있었고, 또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간음을 하는 일도 있었고, 또한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서 새벽에 느낌이 이상해서 갔더니 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무당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 가운데 화가 나죠. 마음 가운데 화가 나니까 예배를 드리러 설교단에 섰는데 그 사람들 얼굴 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설교가 아니라 책망의 말만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을 갖다가 이 설교를 통해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이분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도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역이 거의 무너져가고 있고 이 교회가 거의 망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그 다른 걸 다 그만두고 이제 중년이 된 나이에 내 인생은 실패다, 내 사역도 실패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만주에서 의화단 사건 때문에 만주에 있던 여자 선교사들이 이 조선으로 피난을 와요. 그래서 일부 여자 선교사들이 이 원산으로 오는데 거기서 그들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하디 선교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다가 성령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잃어버렸다. 네가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네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열심히 사역했지만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 하디 선교사가 눈물을 쏟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 한국 땅에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사역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사역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끊어지니까 공급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공급되는 것이 없고 마치 말라 비틀어진 물탱크처럼 말라 끊어져서 먼지만 나는 우물처럼 그가 그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죠.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그때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오고 그 여성교사 기도 모임 때 그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산에 자기 교회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도들 얼굴 하나하나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났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채우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하디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앞에 섰다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울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신기해했죠. 백인이 운다, 목사가 운다. 그러다가 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니까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 은혜의 단비가 마른 땅에 뿌려지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다윗이 예배의 길로 가기로 그의 마음이 확정했던 것처럼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주님을 높이리이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을 깨우리로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는, 어둠을 가르는 하나님께 나가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놀이동산에서 엄마 잃어버린 애는 엄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으로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난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 2018년도를 마감하며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순위, 내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어느 순간 예배의 은혜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내 인생 가운데 예배라는 것을 잊은 지 오래고, 내 인생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지 오래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하게 하시며, 다시 예배에 엎드리게 하시며, 내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며, 내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